여러분 그 옛날에 그 기차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 옛날 기차역이 아주 작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워낙 뭐 KTX도 있고 인터넷으로 끊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방학을 하면 외갓집이라도 갈 때 이제 기차 타고 가면 며칠 남았다고 막 손 꼽고, 그리고 기차역 갈 때 제 어릴 적 기억에 버스가 없으면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만난다고 깨끗하게 옷 차려입고 걸어서 이제 기차역 가는데 저 멀리 기차역만 보여도 막 가슴이 뛰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랬습니다. 기차역에 딱 들어가서 기다리면 기차역에 이렇게 보통 대합실이라고 있죠. 대합실에 보면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늘 가도 기차역 대합실은 붐빕니다. 거기에 앉아서 신문 보는 아저씨도 있고 그 좁은데 누워 자는 사람도 있고 아줌마들끼리 담소 나누기도 하고 애들은 어디 놀러 간다고 신나서 뛰어다니고 엄마는 야 좀 조용히 해라 막 그러고 기차역 대합실은 늘 붐빕니다. 그러다가 그 위에 보면 기차역 시간표가 딱 있는데 한 15분 정도 전에 되면 역무실에서 아저씨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혼자 딱 나가서 벤치 비슷한 걸 딱 들고 이제 개찰구에 딱 기다리고 기차 타실 분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다 나가지 않습니까? 요만한 전철 티켓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꾹꾹 이렇게 펀치 눌러서, 그러면 기차가 딱 도착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차역 그렇게 대합실에 붐비다가 다 갑니다. 그렇게 복작복작하고 시끄럽던 대합실이 순식간에 기차가 오면 정막강산이 됩니다. 휑하고 조용해집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나. 저하고 여러분은 지금 기차역 대합실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마칠 때 우리가 천국행 기차를 탈 것인가, 혹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옥행 기차를 탈 것인가.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죠. 대합실에서 이런저런 일로 복작복작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렸는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 21세기에 무슨 천국이냐, 무슨 지옥이냐, 그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국과 더불어 지옥이 함께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은 그저 시대착오적인 진부한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딜까요? 낙원이 천국입니다. 낙원과 천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복잡한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의 다른 이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이라고 나오지만 우리는 흔히 쓰는 표현으로 아유 저분 천당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천당이 안 나오거든요. 천국, 나라 국자를 쓸 수도 있고 천당, 집당자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죽어서 편안하게 주님과 함께 가는 곳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낙원을 천국의 일부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저 천국과 낙원은 같은 곳이다 이렇게 봅니다. 낙원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뜻이지요. 왜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낙원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특별 새벽기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번에 가상칠언을 하면서 특별히 이 왜 7마디만 하셨을까? 7마디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또 하나 중요한 게
왜 예수님은 그 7마디를 이런 순서대로 하셨을까? 어제 첫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용서와 낙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십시오. 11페이지. 혹시 없으신 분 손 드시면 목사님들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용서가 먼저고 그 다음이 낙원일까요? 첫 번째 말씀하신 용서라는 걸림돌을 넘어야 낙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낙원을 살 수 없습니다. 용서가 낙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용서 자체가 낙원이라.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용서하면 천국 갑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 참 믿음이 생기면 용서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라야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혼자 돌아가셨습니까? 또 누가 있었습니까?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2사람이었죠. 좌편에 우편에. 예수님 중앙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좌우편에 강도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강도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화면 보시면 되는데요. 교재에 썼는데 마태복음 27장 44절 화면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시간 관계상 다 찾아 읽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 장면은 이런 겁니다. 밑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너 스스로를 한번 증명해봐. 막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렇게 조롱을 하니까 예수님 양쪽에 있는 강도들도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너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살려줄 거 아니냐. 막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예수님 중앙에 계시고 좌편에 우편에 있는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다가 태도가 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읽었는데요. 39절부터 한번 화면 보십시오. 자, 방금 마태복음 본문에서 비방했다고 했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 둘 중에 한 사람이 말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우리 좀 구원해줘라. 너도 뛰어내리고 우리도 뛰어내리게 해라. 이 40절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너나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할 말이 없지만 당연하지만 이 사람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면 처음에는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방금 보셨죠? 한 강도는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고 40절 41절에 보면 한 강도는 야, 너 좀 그만해라. 너나 나야 십자가에 죽는 게 마땅한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42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태도가 바뀌었죠? 자, 43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의 강도가 처음에 예수님을 함께 조롱하고 함께 비난을 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기사입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태도가 바뀝니다. 왜 바뀌었을까? 왜 바뀌었을까? 함께 조롱하다가 그 한 강도는 예수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를 들은 겁니다. 어제 우리가 배운 말씀, 너 그리스도면 내려라, 뛰어내려, 구원해,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있으니까 우리도 구원해 줘, 막 하다가 그 예수라는 젊은이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을 이 한 강도가 들은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강도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다니, 이 사람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지만 이 한 강도는 용서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태도가 바뀐 거죠. 두 강도가 함께 조롱하다가 한 강도가 옆에 있는 강도를 나무라하면서 주여, 당신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은 제가 당신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12페이지 넘겨보시죠. 제가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비방했다가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보고 한 강도는 돌이킨 것이지요.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회개했고 다른 한 명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이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중세 가톨릭이나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요. 우리가 믿는 마음도 필요하고 믿음의 올바른 행위도 필요하고 믿음과 행위가 함께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행동의 변화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구원자로 모시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의 강도 보십시오. 이 강도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강도가 이러다가 죽지요. 언제 이 강도가 훌륭한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까?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제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저분이 저 상황에서도 용서를 선포하는 걸 보니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주님께서 저를, 이 불쌍한 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동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성경에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진실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믿음은 용서로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는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12페이지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강도의 짧지만 진솔한 고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41절 다시 한번 볼까요? 41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 41절의 저 고백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강도가 그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용서의 말씀을 보고 이분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 이어서 42절 봅니다. 참 부끄럽지만 정말로 담백한 고백입니다.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따라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제가 보기에 이 강도는 참 그래도 이 강도가 양심이 없는 사람이 강도인데 나름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천국 말했죠. 나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은 못하고, 이야, 진짜 대단한 분이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혹시 자리 있으면 저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벼운 말을 할 그런 여유가 없죠.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놀라운 분이구나,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언어로,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채 연결지 않은 상태였지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주 쑥스러운 듯한, 수줍은 듯한 표현이지만 그 표현 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예수님 딱 보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믿고 전도의 열매 많이 맺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면 좋은 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내가 봐도 한심스럽고 내가 봐도 부족해도 그 죄수의 딱 한마디 말씀만 듣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말씀, 그 사랑의 약속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이거 좀 위험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오늘 이 봄날에 무슨 영상 이도입니까? 말이 안 되지. 이 새벽에 이렇게 춥고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로 나와서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래,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 갑시다. 한 번 더 합니다. 끝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꼭 이 대목에서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 강도가 한편 생각해 보면 좀 부럽기도 합니다. 온갖 죄를 짓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참 이렇게 살면 안 되나요? 지금 웃으신 분들 다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이죠.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때가 언젠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아침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강도는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강도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니까 천국 갔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강도는 천국 가도 지금까지도 주님 앞에 미안할 것 같습니다. 천국 가서 좋긴 하지만 진짜 천국에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천국에 제일 입구 쪽에 이렇게 나 내 자리 여기, 나 저기 절대 못 갑니다. 평생 영원히 미안할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보답한 게 없지 않습니까? 딱
한마디 하고 천국 갔는데 천국 가도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멘 소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은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감사하면 우리는 그 감사를 베풀어 주신 분께 보답해야 합니다. 보답해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야, 나에게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요만큼이라도 갚아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했으니까 주님 보기에 면목이 섭니다.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 강도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아서 행복한 사람이지만 또 한편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주님이 자신을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약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보답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이 크신 주님의 은혜에 아무런 보답도 못하고 죄송한 마음만 갖고 천국에 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나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답할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남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 우리가 보답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게, 보답할 수 있는 아직까지 건강이 있다는 게, 보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으로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이 강도의 주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 그 마음 살짝 내려놓고 남은 인생은 주님 위해서 그 은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열심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짧지만 중요한 말씀이죠.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고 10년 후가 아니라 오늘. 그러면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걸 느끼려면 첫 번째 말씀처럼 모든 것 용서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오늘 두 번째 말씀 낙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용서는 미루고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용서해야 오늘 낙원이 이루어진다. 낙원이 뭐냐? 천국이 뭐냐? 내가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낙원이다. 오늘 하루도 오 하는 마음을 늘 가진 게 오늘이다 생각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주시는 용서를 통한 기쁨과 평안함으로 주님 주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눈 가만히 감으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제 말씀, 오늘 말씀 연결시켜 보면 용서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낙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약속해 주셨으면,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생각해 보십시오. 낙원입니까? 아닙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부담스러운 일도 있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낙원이어야 되는데 낙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낙원은 원수가 없는 곳이 낙원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낙원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원수와 함께 살면서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처럼 용서하여 평안을 유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에 그 마음이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낙원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때 그곳이 낙원입니다.
이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낙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미움과 모든 서름과 모든 분노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주인이신 평안한 내 마음, 낙원의 마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주님, 저 죽어가는 천국을 믿는 부활신앙을 굳건하게 가지면서도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내 삶이, 매일매일의 내 삶이 낙원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주님 주시는 믿음과 평안함으로 날마다 낙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삶의 자리, 낙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